2023년 4월 1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을 통해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고,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소?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4월 14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일 때 많이 읽었었던 책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었던 책 중에 나간중의 삼국지를 평역한 이문열 씨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한 말기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기존의 세력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천하를 놓고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재미도 있었지만은 특히 혼란한 시대에 수많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많은 전략과 술수들이 권력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들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성향의 차이에서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세에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역시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시대 역시도 나간중의 삼국지와 같이 혼란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내분이 심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서도 모략과 술수들이 넘쳐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흥망의 상황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권력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놈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이고, 셋째는 그수랄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르암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본문 첫 소절은 다윗과 사울 가문의 싸움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졌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사이에 사울은 본인뿐 아니라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왕위를 이었던 이스보셋 역시도 자신의 부하에게 치욕을 당하는 장면을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경에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하여 분열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분열의 시작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몰락을 이야기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찢어짐을 빗대어서 사무엘은 그의 왕국이 그렇게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에서 이미 분열은 예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가 아직 이스보셋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지파에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장로들에게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조를 따르다가 7년 반 후에야 다윗이 두 왕조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를 지지하는 지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사울 왕조를 따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집안은 더욱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의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에 대해서, 그것도 다 다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아들을 나열한 것은 다윗 세력이 단 한 지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이 다윗의 흥함을 사울 집안과 대조하여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의 세 아들도 함께 그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은 성경은 일부러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으로 표현해서 흥함과 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사울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신흥 세력이 구세력을 몰아내었다가 아니라 몰락하는 사울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조하는 흥하는 다윗의 의미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을 때 예언을 하고 이끌림을 받았던 영적인 경험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 그 어디에도 사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개인, 또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겸손하였고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신중함도 가졌던 왕으로서 적절하게 보이는 적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단의 세월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인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노리는 야생 동물들과 싸워가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에게와 같지 않게 단번에 왕위를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오랜 시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밑바닥이었던 다윗의 상황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이된 이후에 기름 받은 이후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빨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연단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 합당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도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7년 반의 시간을 한 지파의 왕으로서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을 점차적으로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은 사울보다 나아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드디어 강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비록 보기에는 느리고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단단한 기반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어지는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소?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브넬을 보면은 매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빠른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군주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결코 충성된 신하가
아니었다는 것 역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권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떻게 배웠길래 이스보셋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자신이 충신이었지만은 다윗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불안이 된다는 이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밑에서 아브넬은 다윗이 정직하고 순진하게 권위를 사용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고생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권위를 가질 때 그것을 이용해서 왕이라도 찍어 눌러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울 밑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터득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던 사울은 자손에게까지 저주가 되어서 아브넬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업보를 돌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리더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하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동거동록하면서 그들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는 모습을 다윗은 도망의 시기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왕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왕이 내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넬은 권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권력이 왕보다 크다면 그는 스스로 왕보다 큰 자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그에게 가르쳐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넬은 권위에 대한 비뚤어진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들고 유리한 방법을 취하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브넬의 태도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애썼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쉬운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의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쉬운 길보다는 올바르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그의 실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 면면에서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 시편 1편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근본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이가 여호와임을 알 때 그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조하여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작은 바람에도 날려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의 힘을 비록 지금 보기에는 강성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더욱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님은 다윗은 알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인생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지략에 있거나 탁월한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여호와의 마음에 동행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그를 세우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하고 권력을 가지자마자 바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취한 것은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왕인 이스보셋에서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왕에게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왕을 적인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왕을 다윗에게 넘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넬의 말을 살펴보면 언뜻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배경 없이 들으면 정말 믿음의 결단과 같이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첩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화를 내면서 자신은 원래 다윗의 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왕을 협박하는 것이 그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다윗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오르는 것에 힘을 보태서 크게 한자리하려는 정치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는 다윗과 화친을 맺지만은 결국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이 섬기는 왕을 협박해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로가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가게 되는 것, 멀리 가더라도 옳은 것을 지키는 것.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을 위해서 돌아가고 힘들어 고생하면서 옳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옳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싸우신 순국의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돈과 권력의 양심을 팔지 않은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과 같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일컬어서 종말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기독교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세상의 멸망이나 뭔가 벌을 받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진정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옳음을 선택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여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도 많았고 그로 인한 징계도 하나님께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세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성공의 지략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할 때에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정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 가운데 초청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여 아버지 다윗이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으로 민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아버지 정의를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은 아버지 이것이 더 쉽다 말하고 이것이 지혜라고 아버지 정말로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에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을 짜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알지만 우리의 용기가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없어 행하지 못할 때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정신, 부활의 실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내면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듯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을 얻으며 억울한 자들이 평안함을 얻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LA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 가운데 희망이 생겨서 그들이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선교지 가운데 가난으로 어려워하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믿는 자들이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의 지역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평안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성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함이 이 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시간에 가난한 자들, 아버지 아파하시는 자들, 고난을 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들이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들이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말하며 평강과 풍요로움을 얻으며 주여 아버지여 정말로 애통해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며 또 아버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밖에도 아버지 많은 노숙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 삶의 미래의 소망을 믿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여 아버지 죽어가는 있는 모든 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소망을 그들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만한 곳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아버지 수많은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미래의 소망을 아버지 끊었을 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셔서 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는 자들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함께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것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